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한때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경랑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승리했고 갈릴리로부터 불어오던 그 바람은 잠재워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 예수를 부인했고 꼭꼭 숨어서 지금은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만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한판승이다라고 여기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두려움에 숨죽여 지내던 이 제자들을 일깨워 내었습니다. 실패요 죽음 같았던 이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건 그 무엇으로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예수 공동체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옳으네 맞네 역사적 근거가 있네 어쩌네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선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차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찬양했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거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 되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용납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일으켰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실제적인 능력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그리고 지금 이 전도하는 제자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지하고 역사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바로 그거 아니냐? 틀렸다고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막아보려고 제자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협박하고 입을 틀어 막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들불같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기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도 되었지만 교회 밖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저 교회 안에 계시네? 저들과 함께 하시네? 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사건을 내린 거지만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으니 교회 안의 존재들이나 교회 밖의 존재들이나 다 하나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유대 율법 교사요 힐렐 학파의 거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수학했다 그러죠. 바로 그 유대의 거대 교사 둘 중에 하나인 이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너희가 그들을 막으면 하나님 막는 거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걸 함부로 그렇게 나서서 정죄하고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사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그 신학 총장이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거기에서 수학한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복음은요, 막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서 유대 사회 안에 가득 차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도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산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줄여서 우리는 그냥 히브리파라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 본토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람어를 썼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역사가 뒤집어지면서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이니까 내 언어 네 언어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아람어를 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기 때문에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통용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길바닥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언어는 전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아람어를 통용어로 사용했고, 그러나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예배에도 충실했고 전통적 가르침에 아주 익숙하고 그것을 그냥 늘상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과 삶이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외에는 다 똑같았어요. 100%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별로 이질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거의 다 똑같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뭐 대충 뭐 그럴 수도 하고 넘어가 주면 나머지는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이방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헬라 제국 안에 영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헬라인 이렇게 부르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줄여서 헬라파라고 불러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잘 모릅니다. 그들의 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날 때부터 헬라어를 썼고, 성경도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책을 읽을 수 있고 그걸로 회당에서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헬라어로만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헬라 출생이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받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 그러니까 그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유대 땅에 1년에 3차례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절기 때 올라와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왕성하고 이 경제 무역을 너무 왕성하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살고 싶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던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고대는 거의 자기 태어난 지역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죽는 것이 그게 통상이었습니다. 바깥으로 거의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헬라파가 많은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의 슬픈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끌려 나간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살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쪼개지고 힘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다음에 파르티아라는 그 이란 너머 쪽에 있었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로마 제국과 붙어 있었던, 옆에 있었던 제국이 파르티아거든요. 또 거기서도까지 살아남은 일명 성경의 바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인데요. 자, 여기까지 그냥 근근히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나 이들도 역시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 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그 알렉산더는 조금 유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요, 헬라화된 도시를 곳곳에다가 만들었습니다. 70개의 도시를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냥 70개가 이 알렉산더가 만들었는데요. 이 70개로 만들어지고 나면, 도시를 새로 만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아야 그 도시가 살죠. 도시는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죽은 도시, 아무도 없는 황폐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면 반드시 이주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오게 합니까? 뭔가 당근을 줘야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이곳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근 정책을 통해서 와서 살도록 많이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짓눌려 살았던 식민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도요, 거기에서 주는 당근을 얻고자 찾아나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이 그 도시로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겠죠. 자, 그렇게 이주민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때 저항하고 또 거부했던 자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가 그 그리스의 고린도 우운화를 파는 그 거대한 공역을 일으킬 때에 거기 현장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로서 일생을 고린도 우운화 파는데 쏟아부은 사람들. 그러다가 한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게 된 사람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이 헬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장사하려고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강제로 목줄에 채워져서 끌려나간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 자유를 획득하고 얻어서 지금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일생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 자기 터전과 삶의 경제적 기반이 거기 있다 보니 유대로 가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거기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헬라파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건 기쁨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의 산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언제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나 힘들면 힘들수록 메시아 고대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했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오늘 내 이 고통이 끝나고 행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텐데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열심히 순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지만요, 거기에 그냥 정착하고 남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남았냐 하면, 이 유대교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활 신앙이 그 유대교 안에 많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었죠.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부활 신앙,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부활 신앙에 뭐가 있냐면, 그들도 메시아가 올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의 꿈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죽어도 거기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서 묻혀야 돼. 왜? 그래야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메시아와 함께, 메시아가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그 공동묘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에서 태어나고 이방에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헬라파인들, 이게 이 두 부류가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두 무리였습니다. 자, 잊어버렸죠? 첫 번째 무리 이름 뭐라고요? 무슨 파? 히브리파. 두 번째는 헬라파. 이렇게 두 부류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파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100% 동일했기 때문에 이질감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배척할 이유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헬라파는 달랐습니다. 헬라파 이 사람들은 좀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헬라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헬라적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그런 의식,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성전은 이제 이 육체의 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걸 그들은 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건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성전, 그 돌덩어리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헬라파는요, 어차피 자기는 외국에 있는데 성전도 없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식이 히브리파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나 전파하는 전도의 그 강도가 히브리파는 좀 유하게 한다면, 헬라파는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 두 파가 함께 교회 안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사건이, 이게 이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구제가 항상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 그 과부들, 도울 자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돕고 식사도 제공하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빼고 뒷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남으면 줄게요 라는 식으로 계속 뒤로 밀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앞서서 계속 음식을 공양하고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받으면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차별이 일어나니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별당한 헬라파 과부들만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헬라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성을 쏟았을 겁니다. 목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헬라파 과부들만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헬라파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니까 교회가 쪼개지게 생긴 거죠. 어려움인 거예요. 쪼개질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시끄러운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직분을 새로 만들어서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와 섬기는 일은
바로 그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서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세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명,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유념해야 하는 건 그 7집사는 전부 다 헬라파입니다. 히브리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히브리파가 자기들끼리만 제공하고 헬라파는 남인 것처럼 배척하고 밀어내는 이 일이 결단코 옳지 않다는 걸 사도들도 너무나 명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세운 7명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였다는 거죠. 자, 이것만이 아니라요. 또 내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뭐 친유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적 삶의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적인 것이 조금 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메시아가 오셔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전을 대체하고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희석시켜 버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의 뿌리를 흔드는 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헬라파가 이야기한 그 메시지는 신학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신학적으로 보자면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철저히 신성모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점점 헬라파의 과격한 언어들이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자꾸 끌고 놓아 가지고 지금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딱 점을 찍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이거든요.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결국 끄트머리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메시지가 쭉 진행됩니다. 시작할 때는 역사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진행되니까 그들이 잘 듣다가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가볍게 여기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자 과격한 메시지로 여기고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히 거기 누가 서요? 여러분 옛날에 왕 앉아 있는 자리 그 옆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가요.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원래 왕이 앉아 있는 자리 뭐 왕자리 말고요. 왕과 함께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높은 직급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을 당상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직급이 아주 높아야만 왕과 함께 그래도 같은 층에 뭐 나눌 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밑에 직급들은 그 올라가지도 못해. 저 밑에 당 하관들 저 밑에서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왕 옆에 앉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앉아요. 왕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비이거나 왕후이거나 뭐 세자이거나 이 정도 돼야 그 옆에 앉지 누가 감히 그 옆에 앉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동급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버린 겁니다. 감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폭발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 예배에 충실했던 히브리파와는 달리 헬라파의 이 급진적인 모습은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유대 제사장 그룹을 또 한 번 분노케 해서 폭발시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제는 유대 땅에 살아남기가 어렵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사도 외에는
정말 사도들만 남았을까요? 사도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 중심으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주류가 누구고 나간 사람들은 주류가 누굴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나간 사람들은 헬라파는 다 쫓겨났을 것이고 히브리파는 그나마라도 명맥을 유지하도록 남아있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여전히 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살아 있었단 말이죠.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들은 다 히브리파 중심이었습니다. 헬라파는 전부 다 쫓겨나가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남아있는 건 히브리파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막 읽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역사 이야기. 역사를 싫어하는 분들은 뭐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역사를 조금이라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류모세 선교사가 쓴 책인데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헬라부터 예수님까지 역사,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3번째 책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역사, 이렇게 3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1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거 읽어두면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권, 3권도요 성경 배경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교육자들은,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지만 성도들도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기 쉽습니다.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단 역사를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3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유대 지역 바깥으로 다 흩어져 나가고 이로 인해서 복음의 불꽃이 사방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긍정의 변화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인적 구성이 이 히브리파 1색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는 점점 더 보수적이고, 이 보수적이라는 게 친율법적인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설교 듣잖아요. 유대에서 온 자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냐? 그 히브리파 자체가 그 친유대적이라 율법에 너무 친해서 그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인 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8장 1절에 이 박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뒤집어져서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큰 변화의 3번째 기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히브리파와 헬라파, 제가 오늘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공부 같이 했는데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잘한 것 같아요?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원색적으로 복음을 주장하면서 전파하다가 큰 박해 때문에 온 사방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전 예배를 함께 하면서 그들 속에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초가 되어주도록 끝까지 살아남은 히브리파 사람들, 둘 중에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둘 중에 누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히브리파는 없습니다. 거의 헬라파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전부 헬라파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히브리파가 본부로 탁 하고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계속. 그러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시각은 계속해서 헬라파 그 복음 전파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모습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헬라파와 히브리파 누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막 누구죠? 스데반이 설교를 막 세게 하고 막 한 번 했다고 죽었겠습니까? 여러 번 하다가 결정타를 얻어맞고 그때 돌 맞아서 죽게 된 거겠죠. 그때 히브리파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적당히 좀 하지. 사람이 좀 맞춰가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봐야지. 그렇게 대놓고 공격하는데 누가 좋다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파라면 100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헬라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죽어도 말씀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맞냐? 누가 맞냐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둘 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나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시대, 우리 역사, 오늘 이 시대 역사에 이런 일이 상황이 다시 도래한다면 나는 헬라파가 될 것 같습니까? 히브리파가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서로를 욕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헬라파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성경은 헬라파를 더 지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히브리파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운, 한마디로 말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해야만 했었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지만 결국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때에 그들을 맞아주고 예루살렘에서 전파해주고 맞아주고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예루살렘에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제일 먼저 맞아줄 것 아닙니까? 그들의 또한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누구는 또한 스데반이 너무 설쳐서 박해를 받게 되었으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지만 이도 저도 우리는 무엇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두 현장을 놓고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놓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이 너무 설쳐서 핍박을 불러온 것처럼 되어서 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돼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앉아 있었다면 아마 그냥 갇혀서 썩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퍼져나가서 복음을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하게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 갔습니다.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요 그 자체로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악한 상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마저도 사용하십니다.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둘 중에 누가 좋다, 나는 누구 편이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그 모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왜 꼭 이래야 됩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해주시고 나는 왜 이런 데 떨어뜨려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에게 맡기신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겹고 버겁다고 여기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일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손 밖에, 통제 밖에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버거워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면 감히 우리가 그런 말로 하나님의 귀에 원망이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 대신 믿음을 발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이런 어려움의 때에 가장 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조용하고 편안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자들이 불리한 게 그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은 도대체 인생의 파도를, 신앙의 파도를 별로 맞아본 일이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그러나 뭔가 좀 이렇게 익사이팅한 어떤 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정말 대단한 어떤 일, 이런 걸 좀 경험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간증이라도 할 텐데, 이거는 뭐 만난지 안 만난지도 모르겠고 적셨는지 안 적셨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같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 같은 사람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왜? 질곡이 너무 깊어요. 그 사람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짜릿함도 있지만요, 그 사람이 인생에 고통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에 은혜가 또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꾸어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요? 자기를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나 편하게 해줘요. 이게 그 사람이 기도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죠. 왜? 하나님이 자기 주가 아니라 자신이 자기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가장 극단적인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내맡긴 사람은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컨트롤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